역대하 3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죠.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2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같이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담되면서도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말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오를 때가 8살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에 오른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16살인 겁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정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12년에 온 우상을 다 없앴다는 얘기는 왕이 오른 지 12년이니까 20살입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왕의 힘이 생겼을 겁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자기가 왕의 힘이 생겨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이것이 멋진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 왕이 가장 잘한 일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물론 요시야 왕이 직접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청결하게 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지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 깊숙한 곳에 감추어 있던 말씀이 발견된 겁니다. 만약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성전을 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뒀다면 말씀도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성전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발견됐다는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말씀이 전혀 읽혀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율법책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먼지 속에 쌓여서 저 깊숙한 곳에 잊혀져 있고 방치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18절에서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직접 읽어야, 말씀을 직접 들어야,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 내 목소리로 읽고 그것을 내 귀로 듣고 그런 과정에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 얼마나 읽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혹시나 먼지 속에 쌓여있진 않은지, 먼지 속에 쌓여있는 성경책 주일에 한번 그 먼지 털고 교회 갖고 나오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쁜 삶 속에서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요시야 왕의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모세 율법책의 말씀을 딱 듣고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통곡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아멘. 아마도 요시야 왕이 유다 백성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훌륭한 왕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 그에게 나옵니다. 자,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34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 끝부분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100년 안 되는 삶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는 삶, 그런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나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롤모델이 되어보자 라는 다짐을 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거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굳건하게 믿는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는 믿음의 삶 속에 내 믿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결단하면 내 믿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삶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도전받는 삶 너무나 귀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나 하나의 믿음 지키는데 내 온 마음 쏟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삶을 살 때 내 믿음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삶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믿음 지키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